안녕하세요. 2016년 1월 11일 주일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오늘 날짜로 작성된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기도의 개혁이라는 114편짜리 시리즈 중 12번째고요. 제목은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시편 115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는 마음. 네네,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 조금만 더 나은 미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설교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딱 멈춰 세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더라는 것이 과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정말 같은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가장 날카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복을 구하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지는가? 이 보편적인 인간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거든요. 아, 그리고 그 해답으로 복을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올리는 결과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더하시는 선물이라고 재정의를 합니다. 선물이군요. 네, 이 관점의 전환 하나가 뭐랄까, 설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 그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더라고요. 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다. 시편 115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하시되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바라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라크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선물을 주다, 복을 빌다라는 뜻을 넘어서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와, 무릎을 꿇다. 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전혀 생각 못했네요. 단어 자체에 이미 복의 본질이 담겨 있는 셈이군요. 복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손해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는 어떤 관계적인 행위라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강조하는 것처럼 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열심이나 기도의 양, 혹은 신앙의 숙련도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운혜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은 양이 늘어나는 축적이 아니라 영향력이 넓어지는 확장이라는 개념으로요. 그 축적과 확장의 차이,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문에서 든 예화를 들어보면 그 의미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혹시 풍년이 두려웠던 농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아주 강렬한 예화였죠. 한 농부가 평생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풍년을 맞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거예요. 네네. 이걸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다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많은 곡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쁨이 아니라 거대한 불안에 짓눌렸다는 이야기. 와, 저는 그 농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떠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요? 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한 불안감과 더 큰 것을 욕망하는 마음만 커지는 거죠. 맞아요. 연봉이 올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행복감은 금세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요. 정말 딱 들어맞는 개념이네요. 그럼 그 농부는 어떻게 그 불안에서 벗어났죠? 절규에 따르면 그 농부가 하나님, 이 복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뒤에 용기를 내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누기 시작했군요. 그러자 놀랍게도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와, 곡간의 곡식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안과 이웃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풍성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가 말하는 확장으로서의 복입니다. 확장. 네, 복이 나에게서 멈춰 쌓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나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진짜 복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복이 확장된다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복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복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14절 후반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더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을 통해 복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로 이어지는 언약적 복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맺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 팀플레이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복이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 심지어 미래의 팀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팀플레이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죠. 네 대에서 끝나는 단기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의 개념으로요. 팀플레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여기에 그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나오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길이 된다는 이야기. 한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였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문에 따르면 그 자녀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는 결국 사람을 살리고 약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삶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라고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좁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물질적인 풍요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저 어머니의 기도는 어쩌면 실패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설교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복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죠. 아, 첫째, 복을 편안함이나 소유로만 이해하면 기도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멈춰버립니다. 내 삶이 편안하지 않으니 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죠. 그렇죠. 둘째, 기도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만큼인가 하면서요. 설교의 한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많이 가졌어도 불안한 사람과 적게 가졌어도 담대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셨는가에 달려있다. 결국 복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군요. 여기까지가 복의 주체, 본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강력한 선언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문장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재형 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건 단지 현지형 선언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 정체성. 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 세우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정체성의 선포라는 말이 정확하네요.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교에서 마지막 예화를 들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한 성도의 이야기였죠. 네, 그분은 늘 하나님, 제 인생에는 언제쯤 복이 올까요? 라고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미래의 어느 날 올지 모르는 복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15절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아, 나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미 주신 복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꾼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죠. 중요한 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병이 즉시 낫지도 않았고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 이전에는 없던 깊은 평안이 생겼고 심지어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참, 그 마지막 고백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네요. 복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식 그 자체였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씨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상황이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복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복이 내 바깥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라는 깨달음이죠. 네네. 그 평안과 확신은 복의 부산물이 아니라 복의 본질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문은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소유와 축적에서 관계와 확장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복을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야 할 미래의 어떤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현재의 정체성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바꿔놓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도 결국 나는 지금 무엇을 복이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이 참여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죠. 아, 복을 통해 내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더 넓게 확장되는 것. 그것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설교는 우리가 복이라고 믿고 좇는 것들의 실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부와 건강, 성공 같은 복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복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좇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